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 중국 땅에 편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두 형제들도 아주 훌륭한 의원이었습니다만 편작만큼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위나라 임금께서 이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대 삼형제 가운데 누가 제일 병을 잘 고치는가? 그랬더니 편작하는 말이 제 큰형님이 제일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둘째 형님이고 제 의술은 가장 비천합니다. 그래? 어째서 그런가? 그랬더니 편작이 하는 말이 우리 큰형님은 상대방이 아픔을 느끼지 못했는데 얼굴만 보고도 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병의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병의 원인을 미리 없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형님이 병을 고쳐준도 모르고 자기는 아파보지 않은 상태 속에서 병이 고침받으니까 형이 고친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은 소문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님은 상대의 병이 아주 미미한 상태 속에 있을 때 그 병을 고쳐줍니다. 이때도 환자들은 둘째 형님이 자기를 낫게 해줬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어떻게 된 건가? 그때 이 편작이 하는 말이 저는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야 비로소 병을 알아보게 됩니다. 환자의 병이 심하니까 이제 저는 맥을 짚어보고 또 진기한 약도 먹이고 살을 도리는 수술도 해서 사람들을 거기서 살려내니까 이런 걸 바라본 사람들이 제가 자기들의 병을 고쳤다고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작의 이 말 가운데 아주 평범한 진리가 있는데요. 유명한 것이 반드시 훌륭한 것은 아니고 훌륭한 것이 반드시 유명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것이 반드시 훌륭한 것은 아니며 훌륭한 것이 반드시 유명한 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유명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적으로 훌륭한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훌륭하기보다는 유명해지를 더 원합니다. 유명인을 출세라고 하는데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되면 출세했다고 말합니다. 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면 출세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입신양면을 위해서 애써서 좋은 결과 맺으면 출세라고 합니다. 내적으로 훌륭하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세하려고 노력하고 이름을 날리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소위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유명해지면서 교만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이 꽉 차면 요란하지 않는데 속이 꽉 차지 않다 보니까 소리만 요란한 것입니다. 출세해서 더 겸손이면 더 존귀한 자가 될 터인데 더 추앙을 받게 될 텐데 그만 자기 자랑이 하다 보니까 손깍질 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높아질수록 자기를 더욱 잘 살펴야 되고 유명할수록 자기를 돌봐야 될 텐데 내면성 취향성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자기를 잘 살펴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유대인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세 번에 걸쳐서 공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도 세리도 공식적인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성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태도가 다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태도를 볼까요? 본문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 같이 아니하고 이 세려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신을 따로 구별시켰습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앙 구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구별되어야 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경건된 마음 가지려고 구별된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 위해서 구별된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 구별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생각하면 자기 영광을 생각했어요. 기도는 누구께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에게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나 기도 잘했어?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 기도 뭐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드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남에게 하는 기도를 도청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올라오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내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강도질 도둑질하지 아니했습니다. 악한 행동 안 했고 간음도 안 했다고 자랑합니다. 훌륭합니다. 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합니다. 문제는 그 마음의 죄는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탐욕하는 마음, 불의하는 마음, 은큼한 마음, 하나님 이것까지 보고 계신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매장하는 무덤가 아니라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어서 무덤을 썼어요. 그래서 시체를 동굴 안에 넣고 밖에다가 이제 아름다운 옷을 합니다. 하얀 회를 갖고 칠하게 되고 거기다가 페인트 칠을 하게 됩니다. 겉은 깨끗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역시 시체가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추하고 더러운 것 있지만 감추고 겉포장만 깨끗하게 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기만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말씀하셨어요.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하잖아요. 근데 뭘로 하라? 침묵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할 때 했는데 막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진짜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은밀한 죄 하나님만 아는 죄를 내가 고백할 때 다른 사람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잖아요.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악으로 악값만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막 깊은 곳에서 침묵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더 많은 죄, 더 흉악한 죄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계속 자기 자랑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온전한 11도 했다고 말하고요. 바리새인은 1년에 한 번만 금식 기도했습니다. 7월 10일 대속일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데
일주일에 2번 기도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금식 기도하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는 회개 결단을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찢는 회개와 다짐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정말로 마음을 찢는 애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기도를 했는데 이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늘날 장날과 같아요. 일산도 3일과 8일 날이 장날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이 날이 장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따로 서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11조 생활 잘했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불안 일을 잘하지 않았죠. 세례같이 죄를 범하지 아니했음을 감사합니다. 사람 먼 데서 기도했습니다. 11조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바친 것 칭찬들만 합니다. 문제는 11조 정신이 그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어떻게 드는 거죠? 내가 갖고 있지만 내본 것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린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물질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건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나 11조 했다 자랑한 것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를 받든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를 받는데 누가 해주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말하는 건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는 금식도 했습니다. 꼼꼼히 11조도 바쳤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않았고 세력 같이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남들만큼 선한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큼 선한가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만큼 선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멀리 섰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한쪽 구석에 섰습니다. 감히 하늘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에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 피를 붙여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세금을 더 만착 보게 자기가 먹고 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는 나쁜 놈이야, 난 죽일 놈이야, 이 일에 빨리 벗어나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지내보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한밤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난 죄됩니다. 난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지 못합니다.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며 마음 저리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기 쉬운 종교적인 독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불쌍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장애인도 불쌍하고요, 노숙인도 불쌍합니다. 과도 불쌍하고 가부도 불쌍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몰라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 불신자들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절망적인 불쌍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자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은 다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사람들 보면요, 비틀비틀하고 술 취하고 혀가 꼬부러지는데 너 술 취했구나 그러면 술 안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신방하면서 이렇게 전화 이렇게 상담도 오는데 들어보면 술 취했어 혀가 꼬부러지잖아요. 제가 술 취했나요? 그러면 안 취했습니다. 자기만 몰라. 남이 보면 다 술 취한 사람인 줄 아는데 자기는 술 취한 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불쌍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항상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자기 주장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교만이 있는 사람, 구제불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믿음 좋다, 내가 옳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 바리새인과 세리들 가운데 누가 더 어렵다고 했습니까?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의로운 사람이라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듯이 우리가 과대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민족 동족의 무거운 짐을 채우는 그 사람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가족 재가면 아무도 와서 조문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죄인 중에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리처럼 사기치지 않냐고,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는 바리새인보다도 이 세리를 더 의롭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의 기준과 달리 바리새인이 세리를 칭찬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의도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실 때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타는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다시 한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타는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타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해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드린 기도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온전히 11조 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법이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그들에게 죄를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세리를 인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세리가 아닌 바리새인을 인정해야 될 텐데 지금 반대로 바리새인 아닌 세리를 인정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아멘.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했냐? 자기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은 높아지려고 발버둥쳐도 높아지기 어려운 시대 속인데 지금 오히려 이 세상이 올린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낮아지게 될 때 높아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면, 사울이 언제 왕이 됐습니까? 겸손할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올랐을 때 그가 점차 잘 되고 하나님께서 부강케 하니까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야수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고요, 내가 너를 아말렉을 이기게 할 테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려 했는데 아말렉이 아가각을 살려주고 좋은 살찐 양들을 살려왔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양을 남겨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 당신을 왕으로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돼서 승승장구하고 좀 잘낸다고 왜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졌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 왕자를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살 때 어린 나이 왕이 됩니다. 그때
선지자 스가랴의 말을 잘 들어서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산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산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16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할 때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셨어요. 근데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의 고요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단을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이마에 나병이 걸리게 해서 결국은 왕궁에 살지 못하고 별지에 쫓겨나서 비참하게 죽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요. 교만은 우리를 항상 넘어지게끔 쓰러지게끔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아볼 것이 있는데 뭡니까? 내가 아직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는가? 허를 동해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에서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물속에 장사하는 겁니다. 예수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안 받아도 되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 정해놓은 그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아도 되실 분인데 겸손히 말씀에 따라 세례를 받았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빌같이 임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삶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동등에 취한 것이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힘드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한숨만서 피해가게 하시옵소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인데 발가 벗겨집니다. 침뱉음 맞고 뺨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힘든 주님 말씀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힘없이 죽는 것 같았습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통해 자기를 핍박한 자를 다 물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케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셨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와 신하는 귀한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 주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나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따로 살아가면 하늘에 썩어진 미랄처럼 내가 희생하면 30배 100배 계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민노라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복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 복받기 위해서 송구 영신에 뱉는데 이 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성경이 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잠언서 2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 시작. 겸손과 열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명예 없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경외하게 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재물 주십니다.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고 생명을 주십니다. 어떤 돈이 많은 사업하는 집사님이 10억의 어떤 입찰을 놔두고 교회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10억 계약해야 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10억짜리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 두 칸 뒤에서 어떤 분이 와서 기도합니다. 자기보다 더 조용조용히 한데 간절히 기도한데 기도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끔 그 기도를 소리를 들었어요. 뭘 기도하지? 했더니 하나님 오늘 영역시장에 나가면 일자리 찾아서 10만 원 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10만 원 벌게 해주세요. 용역시장에 가서 일자리 찾아 10만 원 벌게 해주세요. 10억을 놔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이 뒤에 사는 말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탁 돌아서 지갑에 5만 원짜리 2장 내면서 여보시오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갖고 가시오. 하나님 헷갈리지 않도록 단 데가 조용히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10억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은 10억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가 10만 원짜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기도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남을 함부로 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 연약한 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돈 있다고 돈 없는 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어려 과와 가부를 불쌍히 여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내가 이를 갚아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고 우리 기준으로 정지합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삶에 대해서는 자기 관점으로 비교해서 내 경건이 더 위에 있다, 더 어렵다, 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가 나보다 훨씬 더 엉터리 신자 같고 틀렸다 할지라도 정지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나를 높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명성제일교라고 하는 명성교회 기도체 하다가 교회를 저쪽 그 광림교회 있는데 풍동에 명성제일교회 신강훈 목사님 교회가 있습니다. 신강훈 목사님 어머니께서 김사훈 목사님 전도사 시절 총각 때 아주 어렵게 교회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신강훈 목사님 어머니께서 김사훈 목사님을 전도사를 잘 모셨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가능성도 없는 전도사인데도 주의 종이라 해서 항상 상에다 밥을 쌍을 차려서 목사님 대접을 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가난하고 못 살고 나를 누가 가능성 있게 보지 않을 때도 신강호 목사님 어머님께서 상을 차려 전도사님 식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차려드렸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길이 열려지고 교회가 커지고 세계 방방곡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미국 갔는데 집에 한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시골에 누구누구 집사님 계셨죠? 있었어. 그 집사님 제 어머님이시죠? 그래 너 한국 가자. 내가 너 키워줄게. 그래가지고 명숙교에서 부목사다가 기도처에 있는 그들 다 밀어주고 교회를 지어줬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가능성 없는 것 같아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으로 잘 섬기고 대접했더니 그 아들 세대에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힘 있고 믿음 있다고 믿음 없는 사람 함부로 멸시 천대하는 것을 통해서 좀 비유하셨어요. 바리새인 네가 믿음 있고 11조 생활 잘하고 어렵다 하지만 세리라고 멸시 천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왜 한국에 분쟁이 있고 아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잘났다, 내 의견이 좋다,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이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사순절 4번째 주를 지낸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실 것처럼 우리도 나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낮춘 자는 내가 높여라 했던 말씀처럼 주님께 날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거든요. 우습게 보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제가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에 3, 40개 교회를 다니면서 다 주보를 모았어요. 표가 무엇인가? 그래서 다 보다가 분당의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 주보를 봤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남을 나부터 낮게 여기는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마음이 왔어요. 그래, 우리 만나면 서로 칭찬하자.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들 자랑하자. 그래, 내가 있는 사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자. 그렇게 왔어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교회를 높게가 아니라 낮게 볼 수 있는 오해가 있어서 남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 아, 그거 좋겠다. 그래서 좀 바꿔. 따라서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남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교회. 그래서 겸손하면, 내가 낮아지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면 주께서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의 말씀처럼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높아지게 되고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 경향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광과 부귀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